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날이에요. 그동안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 변방의 사마리아까지 주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주력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예수님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정치꾼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적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의 소굴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어가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꽃이 피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은 환영을 했어요. 몇몇 예수님의 적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 나무를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까는 것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대종상이나 이런 데 배우들 보면 레드 카펫을 깔고 거기를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게 하시고 로마로부터 힘들게 살고 세금 많이 갖다 바치고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이제 우리는 평안한 세상, 행복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살겠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난 뒤에 보면 완전히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온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그 죄인들이나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나 끌고 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끌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처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버림을 받고 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버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오늘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야만 했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 뭐 이상한 정말 정신 나간 그런 부모들이 애 놓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버림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7절부터 읽었던 27장 45절부터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그 앞에 부분들, 바로 앞에 부분들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는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이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건 빨가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예수님을 빨가벗겼습니다.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들에게 빨가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셔서 온 머리에서 얼굴까지 또 이렇게 옷까지 피범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쥐어주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등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그 쇠 채찍으로 너무나 심하게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셨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버림을 당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주연을 맡았던 그런 배우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을 했던 영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할 때 2,600만 불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2,600만 불이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상영 불가 처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개봉 날 기자들이 그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멜 깁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개봉 첫날 2,600만 불이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의 병사들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고함 질렀던 그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 흉악범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소리 질렀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받는 자들일 수도 있고 빌라도일 수도 있지만 그 저들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멸시를 받아서 버림바 되었으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려고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과 버림과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땅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받을 당연한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 그 인류의 모든 인생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완전히 속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내 죄를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잠깐 일어났다, 죽은 척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 하나의 죄만 있더라도 그 죄값은 죽음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죽음, 우리를 살리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51절부터 또 읽어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거죠.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중재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은 내가 죽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담당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이라도 담당해야 될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고난받아야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왜 외면해서는 안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일으키는 축복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서 다 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지, 내 자식들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땀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 차례라고 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따라오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청 눈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